어떤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의도가 있다는 거죠. 질문을 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이 한 사람을 마태복음에서는 부자인 청년이라고 하고 누가복음에서는 관리인이라고, 그러니까 관원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이 청년은 예수님을 부르는 그 호칭이 좀 특이합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예수님을 엘리야라고도 하고 선지자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 한 사람은 예수님을 선한 선생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호칭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당사자보다는요, 부르는 사람에게 의중을 더 크게 두고 작용을 하죠. 그 호칭을 받는 당사자는 아가씨인데 부르는 내가 아줌마라고 불렀다가 레이저 같은 막 눈빛을 받아본 적도 있지 않습니까? 혹은 전혀 사장님 같지 않은데 내가 편해서 그냥 사장님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렇듯 모두가 부르는 사람 기준입니다. 부르는 사람이 판단해서 부르는 거지요. 예수님을 찾아온 부자 청년 관리인은 예수님을 선한 선생님이라고 부릅니다. 이 한 사람의 관심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선이라는 계명에 있었습니다. 본인이 생각하기에 선에 대해서 가장 잘 아시는 분이 예수님 같았던 것이지요. 그래서 부자 청년의 질문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본인이 지금 지켜야 할 계명, 이게 지금 선에 대한 계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이 부자 청년은 그에게 익숙한 계명을 정확히 잘 지키면 영생에 이르를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혹 내가 지키는 것 중에 빠진 것이 있나? 선한 선생님이 잘 아시니까 알려주실 거야. 어떤 그런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19절과 20절 보면 예수님께서 영생을 얻으려면 어떤 계명을 지켜야 되느냐라고 질문을 받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청년아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으니 그가 청년이죠.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청년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건 내가 다 잘 알고 있는 거고요. 어려서부터 익숙하게 다 지켰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대답합니다. 부자 청년은 아마 그랬겠죠. 그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하면서 아는 율법이 나오니까 이제 됐다. 이제 돼서 내가 잘하고 있었구나. 라고 했을 수도 있습니다. 계명의 진심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청년은 예수님이 당시 유대인들이 잘 알고 있는 계명, 그 십계명에 있는 계명이잖아요. 그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1세기 유대인들은요. 구약의 계명 지키는 것은 자신들의 정체성이었습니다. 최선을 다해 지켰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탈무드가 그 삶의 양식들입니다. 탈무드는 율법을 지키기 위한 어떤 세부적인 생활 규칙들입니다. 이런 유대인들의 코셔 식사법 아시죠? 코셔 이게 율법을 기준으로 한 식사법이란 말이죠. 지금도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지킵니다. 그래서 코셔를 먹는 사람이 유대인입니다. 그렇게 율법에 순종하며 자기의 정체성을 지켜왔던 자들이 유대인입니다. 그 유대인인 부자 청년에게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했으니까 얼마나 자신 있었겠어요. 그 익숙한 것을 말하니까 어려서부터 잘 지켰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렇게 어려서부터 잘 지켜왔던 자신만만한 청년에게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하십니다. 21절 보세요.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님은 부자 청년의 그 속마음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포인트를 꼭 집어서 말씀하십니다.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아유, 부족한 것, 내가 지키지 못한 것, 빠진 것이 있으면 어떡하지? 라고 온 사람에게 아직도 부족한 것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구약에서 말하는 부자의 조건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신명기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믿고 순종하는 자가 부자가 된다고 했고요. 잠언에서는 부지런한 자가 부자가 된다고 했습니다. 이 청년이 부자입니다. 그럼 유대인들이었던 그 당시 사람들은 이 청년을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정말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켰구나라고 생각했겠지요. 그렇게 자기 스스로도 부자가 된 것이 자랑스러웠을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람에게 지금 주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어라 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청년들은 청년은요,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관리라는 직업도 얻었고, 재물도 남부럽지 않게 가지고, 그래서 모든 조건을 갖추었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펼쳐진 대화는 자기가 찾아온 목적과는 다르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부자 청년은 인정받는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사람들로부터 야, 율법을 잘 지켜서 저렇게 복받았다라고 그렇게 인정받았고, 또 그것을 계속 누리기 위하여 지금 예수님께 찾아와 영생에 대해서 질문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대답을 보십시오. 위트가 참 대단합니다. 율법의 준수가 자랑이었던 그 부자 청년에게 율법의 준수로 복받아 누리는 그 결과로서 자기가 부를 챙기고 있고 잘 되고 있다라고 한 사람에게 그 두 가지를 한꺼번에 무너뜨려 버립니다. 예수님의 그 한마디를 들은 한 사람은요, 계명을 빠짐없이 지키면 영원한 생명을 얻고, 그리고 난 지금 영원한 그 부를 가지고 영원히 살고 싶어 라는 그런 당당함에 슬픈 기색을 띠는 그 말 한마디, 그게 뭐였습니까? 그 한마디, 가난한 자에게 나눠줘. 그거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줘 라고 한 거예요. 근심하며, 그 말을 듣고 청년은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생각했던 것과 다르게 흘러가니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근심하며 슬퍼하면서 돌아갔습니다. 그 청년이 돌아간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23절 오늘 읽었잖아요.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예수님은 제자들을 둘러보셨습니다. 아마 그 말을 듣고 제자들도 수근수근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니, 그럼 재산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려운 건가? 이 말씀을 듣고는 너무나도 힘든 거예요. 이게 이 강한 말씀을 들은 거잖아요, 제자들이. 그리고는 예수님이 우리가 잘 아는 말 한마디 하셨어요. 낙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단정지어 말씀하신 겁니다. 놀라운 말이잖아요. 부자가 되면 안 된다는 겁니까? 당연히 제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제자들이 놀랐습니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겁니까? 이렇게 고개가 갸우뚱하고 있는 말씀이 나오면요, 앞뒤 문맥을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왜 이 말씀을 하셨는지를 살펴보는 거지요. 보세요. 이 말씀 앞에는 부자 청년이 나오기 전에 어떤 말씀이 있었냐면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 천국에 들어간다 하는 말씀이 있고요. 또 그 다음에 부자 청년과 대화, 제자들과의 대화, 그리고 예수님이 당하실 고난에 대한 이야기로 지금 구조가 이렇게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심 주제는요, 하나님 나라 그리고 보상에 관한 자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등장인물만 보십시오. 어린아이, 부자 청년, 제자들 이럽니다. 어린아이와 어른들이에요. 그 어린아이와 어른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보상이에요. 보상, 대가. 어린아이가 그 자리에 왔었잖아요. 예수님이 부흥회하는 자리에 왔단 말이에요. 어린아이는 엄마 따라 온 겁니다.
엄마가 좋으니까 엄마가 가자 하니까 엄마에게 거기 가면 뭐 해줘? 보상 바라고 온 것이 아니에요. 만약에 보상을 바랬다면 어린아이가 아니죠. 사춘기죠. 그때는 이제 사춘기에 접어드는 것이죠. 부자 청년은 보상을 바라고 왔습니다. 부자 청년은요, 자기 자신이 계명을 잘 지켜왔고, 그리고 그 계명을 혹시 빠진 게 있어서 내가 영원한 부를 누리지 못하면 어떡할까라고 그 고민 때문에 선한 선생님으로 여기는 예수님을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생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 보상을 받고 싶은 거예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자들의 질문 속에 그것이 마음이 보입니다. 26절 보세요.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제자들도 유대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려서 율법을 들었을 것입니다. 다만 추측하기에 그 부자 청년들처럼 바리새인들처럼 잘 지키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먹고 사는 것과 부딪혔을 것입니다. 그래서 알면서 잘 못 지키니까 어때요? 죄책감에 부딪혔을 거예요. 아는데 못하니까 죄책감이 마음에 있었을 것입니다. 보세요. 어부의 육체적인 노동이 얼마나 강합니까? 그래서 하루하루 먹고 살기도 힘든데 어떻게 바리새인들처럼 사흘에 한 번씩 금식을 합니까? 가난한 자를 도와주라고요? 내가 더 가난한데. 그런 어떤 삶의 일상에 그 어떤 것이 부딪히며 살았을 것이에요. 그러니까 비교당하면서 스스로 주눅 들을 수밖에 없고요. 토라의 말씀, 그 율법의 말씀을 잘 지키지 못하는 자기 자신을 보며 스스로 아마 자괴감도 있고 자존감은 점점 낮아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부자는 하나님 말씀 잘 들어서 부자가 되고 부지런해서 부자가 된다고 성경 말씀하셨는데 부자가 지금 하늘나라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계명과 상반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놀라지요. 제자들도 머리가 복잡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을 뛰어넘는 말씀을 여러 번 하셨지만 이번에는 더 놀라운 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충격적인 거지요. 그렇다면 누가 도대체 구원을 얻을 수 있느냐? 이 제자들도 궁금했던 것입니다. 그 놀라운 일들 속에서 예수님께서 핵심을 알려주십니다. 27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기준이 사람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하십니다. 당시 사람들은요, 율법에 순종하면 잘 되고 반면에 병나고 가난하면 뭔가 율법에 순종하지 못해서 벌받았다고 여기고 살았습니다. 그런 사회적 분위기였습니다. 하느님의 말씀의 본질은 흐려지고 결과로 사람을 평가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이 그런 분위기에 살았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잘난 척하고 또 누군가는 못난 자신의 모습을 자책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 분위기였기에 베드로는 이렇게 묻습니다.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베드로의 의미심장한 말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습니다. 이 말은 곧 우리는요? 우리가 정답입니까? 우리처럼 하면 됩니까? 아주 이기적인 질문이에요. 보세요. 그 전에 예수님은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거는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향한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의 말씀 앞에서 베드로는 극단적, 이기적인 모습을 지금 보이는 거예요. 개인적인 답변이에요. 인간의 본능인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는 주님을 따르고 있으니까, 주님과 같이 고생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되겠죠? 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의 본능, 행위의 보상을 바라는 인간의 본능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언뜻 보기에는요, 버렸다는 것과 그 다음에 부자와 비교가 돼서 제자들의 헌신된 모습으로 보이지만 그런 뜻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보상을 바라는 마음이에요. 우리처럼 하면 되는 겁니까? 우리가 주를 따른 대가는 무엇입니까? 이 정말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게 남는 장사 맞나요? 라는 거예요. 제자들도 미래에 대한 불안한 마음이 그 속에 있었던 것이죠. 부자 청년도 그럴듯하게 율법을 잘 지키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했지만 그 포장하고 있었지만 결국은 미래에 대한 불안이에요. 그래서 뭔가 보상을 받고 싶었던 것이죠. 극히 인간적인 제자들에게 예수님은요, 그 제자들의 본능적인 수준에 맞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설명해 주세요. 29절, 30절, 3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미래에 대한 보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제자들의 수준에 맞게 설명하셔서 제자들을 안심시켜 주십니다. 제자들은 아마 정말 안심이 됐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보상할 능력이 되신다는 것은 아마 알고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그 보상 충분히 해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의 업적의 크고 낮음이 아님을 분명하게 하셨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강조하기 위해서 마지막 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 자가 많으니라. 그러니까 업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임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보상을 위한 어떤 종교적인 행위, 이거는요, 순간적인 불안을 해소해 줄 수는 있겠지요. 막 불안할 때, 예배 드리면, 순간적으로는 아마 해소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일시적일 뿐임을 여러분 잘 알아야 합니다. 스스로가 마음을 컨트롤할 수 있다라고 믿지만요, 결국은요, 미래에 대한 불안이 더 내 마음을 사로잡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그 은혜가 내 안에 있다고 믿고 그 은혜를 사로잡으며 잡힘을 받으면요, 내가 내 자신을 그 은혜에 맡길 수 있습니다. 내 어떤 작은 행위로 마음을 평안을 얻으려고 하면 예배, 기도, 뭐 이렇게만 자꾸 해야 되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있으면 그러면 그 미래에 대한 불안이 여러분 해소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보상을 바라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감사가 목적이 되면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예배 드려서 내가 이렇게 어떤 보상을 받아야지. 내가 예배 드려서 축복 받아야지. 예배 드려서 마음의 평안을 얻어야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 내가 들어가면 그러면 보상이 아닌 거예요. 그냥 그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영생을 얻는 것은요, 행위의 보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베풀어 주신 최고의 은혜입니다. 그게 영생의 은혜입니다. 거기에서는 현세의 잘난 행위나 큰 자선의 대가 이런 건 필요 없습니다. 그걸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조건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부자 청년은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 더 지켜야 될 선한 행위가 있느냐, 그런 거에 관심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뭐 더 해야지, 뭐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살았던 것이죠. 예수님을 찾아와 질문하는 열심이 있었지만 그 목적은 자신이 이렇게 잘해서 나중에 보상받을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았으니까 그런 자부심을 자꾸 가지고 살려고, 그 자부심이 목적이었으니까 그 미래가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남이 나를 보는 눈이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이걸 내가 지키고 있나 안 지키고 있나를 관리해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참으로 고달픈 삶이었을 것입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은 자기 자신들이 고생한 것, 예수님을 따라다닌 것 그 자체에 어떤 보상을 원했습니다.
포장한다고 여러분 숨길 수 없습니다. 나 예수님 따르는 사람이야 라고 포장하고 있었지만 그 마음속에는 그럼 누가 천국 갈 수 있지? 라고 하는 그 자기의 마음을 포장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 포장한 마음은 결국 십자가의 죽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낱낱이 밝혀졌습니다. 모두 두려워하고 말았습니다. 보상해 줄 사람이 죽었다고 생각하니 그 사람들은 정말 두려움에 빠졌던 것이죠. 그 얼마나 불쌍한 삶입니까? 여러분 지금 혹 그 부자 청년처럼 보상을 바라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 고달프고 불쌍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배의 보상, 기도의 보상, 믿음의 보상을 바라고 있다면 참으로 고달프고 불쌍한 모습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믿음은 보상의 결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내 삶의 대가로 주어지는 보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천국의 시민이 될 뿐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이유는 그 이유를 말하라고 한다면 아마 밤을 새도 이야기가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이유를 말하라 라고 하면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보상요? 하나님 나라에서 그까지 보상이 여러분 중요하게 보일까요? 어찌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다만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에 부족하지만 오늘도 최선을 다해 믿음을 지키고 있습니다. 남들과 비교하면 늘 주눅들게 하는 사람들이 가득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게 하시는 그 은혜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말씀을 오늘도 소중하게 여기고 읽고 있습니다. 우리는 은혜로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은 그 나 자신을 귀하게 여기고 이렇게 한 주간 영원한 생명을 얻은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렇게 또 하루를 살아가고 한 주간을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